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삼일체론입니다. 삼일체론으로 성경과 신학과 이 세상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포도주를 위해서 가죽 부대를 바꾸라.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정립한다. 힌돌의 또 저에 대한 개인적인 연구의 세계입니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꿈이죠. 그러나 21세기는 성령님께서 하게 해 주십니다. 완성시켜서 재림하시죠. 성도들은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우리 하나님 정말로 붙들고 나는 신학교가 회복되고 교회 강단이 회복되고 성도의 믿음이 회복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지 않고 대화 안에 들어가면 다 자멸하죠. 우리가 싸워 이기게끔 회복되죠. 그것이 마지막 방법이 성경을 이해하고 신학을 목회를 돕는 과학이다. 양자역학이다. 오늘은 상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이제 국제학술대회도 다 마쳤고요. 이제 이 학술대회를 통해서 블럼버그 박사, 정성욱 박사, 유구영 박사, 부정한 제가 한국신학의 삼일체 과학신학에 아마 문을 열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힌두 포털에 들으시면은 신학 학술대회 3편이 있습니다. 과거에 2012년도에 종말론, 2013년도에 상균주의 해석학, 이번에 삼일체 과학신학 3편이 현장이 그대로 살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양자역학 35가지 중에서 두 번째 상징을 하겠습니다. 양자역학의 상징으로 통합, 정복해야 된다. 오늘은 세상에 은유가 지배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이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이에요. 모든 것을. 어떤 부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문자도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삼일체 하나님을 아는 구원과 창조 세계에 다 상징적 현상들이에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는 비유가 파라볼레, 비교한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자역학, 우주물리학, 연력학은 하나님의 창조 지식이기 때문에 구원 지식 삼일체론과 창조 지식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게 융합이에요. 적극적인 표현은 융합이고 소극적인 표현은 대화고, 저는 이제 융합적으로 개인적으로 완성했다, 이런 말을 씁니다.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처음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왜 저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제 저는 정말 전체가 예수님의 마음이 읽어집니다.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구약을 예수님으로 보는데 다윗도 역사서는, 구약의 역사서는 철저합니다. 문자성과. 그러나 거기에 끝나지 않고 시작에 와서는 전부 예수님으로 비교돼서 예수님과 비교하면 구약이 다 열려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자, 이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양자역학은 상징으로 통합해야 정복된다. 35가지라고 그랬습니다. 30 끝나면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양자역학에. 첫째는 성경과 통합하라. 두 번째는 양자역학의 신비성을 이해하라. 깨달으라. 세 번째는 상징으로 양자역학과 성경, 삼일체론, 성경과 자연, 신학과 과학, 상징을 통해서 통합하라, 융합하라.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2장 43절, 45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인지, 또 섞이지 아니하기로 섞였다고 그랬어요. 철과 진흙은 서로 다른 것이죠. 이것은 화학적 통합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세라믹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예언대로. 그런데 그 본문은 유럽연합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유럽연합을. 그래서 유럽연합이 지금 통합이 됐죠. 그런데 서로 이질적인 27개국이 하나로 됐는데 융합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나타나면은 이 세상은 지금 융합시대거든요. 나타났거든요. 뜨인 돌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손대지 않냐는 돌로 번역이 된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 천년왕국이죠. 그 나라는 국권이 사람에게 넘어가지 아니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천년왕국에 사는 때가 온다. 지금이 그 직전이고 대화란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니엘서도 상징이 아니면 오늘날로 해석이 안 됩니다. 상징은 과학의 필수품 중에 필수품이에요.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 문제는, 세 번째는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저는 상징에 대해서 이론 저서를 5권을 썼고, 상징에 대한 예수님으로 쓰는 책만 대표 저서가 15권이고, 그의 1100권의 모든 저서들이 상징이 아니면은 쓸 수가 없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상징이 아니면 과학을 연구할 수가 없었다. 저는 정말로 무지한 자지만 성경의 대로 상징을 연구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보세요. 세상은 은유가, 과학에서는 은유라고 합니다. 상징이 그 말이에요. 비유가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세상은 은유가 지배한다. 인스타그램, 틱톡 등 사진이나 영상, 그리고 간결한 메시지로 소통되는 이 시대의 특징은 은유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은유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은유를 모르면 지배당합니다. 우리가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랜 시간 깊게 성찰하는 대신에 순간적으로 느끼는 대로 판단해버리는 감성적 시대가 되었다. 우리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 은유의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전 고려대학교 총장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요, 점심시간에 그러죠. 어느 집에 갈까? 무엇을 먹을까? 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음식점 앞에 차들이 많이 빡빡 들어요. 우리 동네도 번호표를 줘요. 그러면 여기는 맛있는가 보다. 유명한 집인가 보다. 순간적 직관입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분석 예측이 아니에요. 20세까지는 분석 예측인데 21세기는 이 상징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성경을 보고 직관적으로 과학을 보고 지식을, 이 둘을 직관적으로 융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이 과학에서는 절대적, 아인슈타인도 그랬고 모든 과학자들이 상징이 없었으면은, 대부분 과학자들이 이야기했어요. 상징이 없으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과학은 탄생되지 아니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양자역학의 특징은 상징을 통해서 삼일체와 연결할 때 양자역학은 완전히 정복이 됩니다. 삼일체의 그 신비성은 양자역학과 상징을 통해서 연결할 때 삼일체론이 완전히 드러나요. 상징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레너드 스위트, 감리교 신학자죠. 두루에 제가 이 신학교를 한번 가봤습니다. 상징에 대해서 이건 2007년도에 신문에 난 겁니다. 오래됐어요, 이것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문화 소통의 기반이 그래서 이미지로 옮겨가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성경의 본래 언어는 글이 아니라 이미지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글이나 명제나 요점을 가지고 전달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이미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셨다. 비유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신앙의 언어를 되찾기에 은유로 생각했던 중세교회로, 그리고 초대교회로 눈을 돌려야 된다. 성경은 상징으로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성은 분명하고 문자적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건 대전제하에 우리가 발전적으로 계시에 점진적으로
깨닫는다면 상징이 절대적이란 말이에요. 중세는 상징이 활발했거든요. 그러나 문자주의가 너무 중요하지만은 문자주의에 갇혀버리면은 안 됩니다. 문자주의가 너무도 중요하지만 역사성과 실제성 그대로 그것 자체도 문자 자체도 상징이에요. 상징주의로 양자역학을 보고 우주물리학 다 보고 성경의 삼일체론과 융합해야 돼요. 그러면은 신학이 마지막 완성되고 교회 목회가 회복된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렇게 레너드 스위트도 이 중요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구절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이 말이 얼만큼 중요하냐.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고 85년도에 계시록을 연구하다가 계시록이 상징 때문에 저는 문자적인 신앙만 했거든요. 상징 때문에 손댈 수가 없었어요. 종말은 어느 정도 했는데 상징에 막혀서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상징 하나하나 단어 하나가 이해되는 흥분, 기쁨, 오묘함, 요동치는 제 심장 그것 때문에 지루하지 않고 10년 동안 계시록을 연구해서 94년도에 주제 강의 제 개인적으로는 계시록을 드러냈다, 설명했다 이렇게 제가 합니다. 저는 계시록 때문에 그 다음부터 상징주의 해석학을 영국에서 대학원에서 강의를 했고 상징주의 해석학이 1993년도에 블럼버그 박사, 정성욱 박사, 이한수 박사는 저와 함께 100주년 기념관에서 1000여 명의 신학자 목회자들 앞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한수 박사님이나 정성욱 박사님이 상징주의 해석학은 이광복이 서구보다 앞서 있다. 이렇게 제가 좋은 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다. 예수님이 42편의 설교를 제가 정리했거든요. 책도 나왔습니다. 전부 상징 표현이에요. 보세요. 주로 쓰신 것이 의원, 신랑, 진주, 밤의 도적, 노뱀, 생명의 떡, 목자, 양의 문, 포도나무, 길과 진료. 씨 뿌리는 비유 보세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이야기합니까? 그 씨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뿌린 자는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성천하 교회에 핍박이 왔잖아요. 상징이에요. 가라지는 상징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겨자씨가 돼서 새들이 논다. 기독교가 로마에 가서 국교가 돼서 유럽 전체에 여러분들 복음이 확산됐잖아요. 천국 비유 보면은 마지막에 그물 비유죠. 그물 비유는 마지막 때 어부가 그물을 끌고 온다. 그것은 교회거든요. 그물은 못된 고기는 버리고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는다. 그릇에 담는다는 것은 천국 간다. 천년국 간다. 버린다는 것은 지옥불 간다. 상징이 아니면 손이나 되겠습니까? 양자역학, 우주무역, 연력학은 상징이 아니면은 삼일체로 융합이 안 돼요. 서구가 왜 과학신학이 아직도 해결을 못하느냐? 매크로스 그 큰 인물도 삼일체 과학신학 완성자로 볼 수 없습니다. 철학이 인신론에 머물러서 이해시키려면 안 돼. 직관이에요. 순간에 보고 통합 융합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서구 현재 신학자들은 상징에 대해서 매우 미흡하거든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자, 계시록을 할 때 예수님이 10가지 표현도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초대사의 인자 같으십니다. 초대사는 건 교회 안에 계신다. 발에 끌리는 제사장이 되신다. 금띠는 왕이 되신다. 머리털은 성결, 승리, 눈꽃은 통찰력, 발은 풀무예, 권세, 능력, 심판성, 음성은 많은 물소리, 말씀의 권위, 오른손에 7별,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신다. 보호하신다. 입에 좌우에 낯선 검, 말씀을 선포하신다. 얼굴은 해같다. 예수님의 능력, 영광. 상징이 아니면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만물 자연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상징이에요. 실제 자연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자연의 이치고 그 이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상징을 통해서 융합합니다. 내년도 전반부 2월, 4월, 6월 3일 동안 설교 목회가 5권의 책을 통해서 완전히 과학과 통합합니다. 9월, 11월, 10월, 11월은 계시록과 과학이 통합돼서 5권을 이 세상에 내놓습니다. 금년도에는 8월 말까지는 이렇게 3일체 과학신학 3일원이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3위일체론 어거스틴에 멋있습니다. 내년의 전반부는 설교 목회론, 후반부는 계시록. 너무 멋집니다. 20권이 다 내년까지는 마무리되겠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의 핵심은 상징이에요. 그 말을 누가 이해할까?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뒷장 보세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제가 조나단 에드워드의 절대 영향을 받았거든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모형론, 그의 신학의 핵심이에요. 에드워드는 신학의 필수적인 부분이 모형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에드워드 전집 11권에 뭐 이렇게 쭉 나온 거 보면 27권을 전집 후대 정리해서 발표됐거든요. 거기 보면 모형론은 에드워드 신학의 주요 주제일 뿐만 아니라 에드워드가 실제로 성경을 보는 방법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의 문헌 전체는 이를 드러내는 증거다. 그의 문헌 전체는, 에드워드의 전체는 상징을 드러내는 증거이다. 제 저서 1100권 전체는 상징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상징을 하면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슈퍼컴퓨터는 1만 년 걸려서 연산하는데 양자 컴퓨터는 200초밖에 안 걸립니다. 여러분이 문자주의에 머물러 있으면 20세까지는 지장 없었어요. 21세기인자 이제는 슈퍼컴퓨터, 시간과 공간적인 문자는 그만큼 1만 년이나 걸려야 돼요. 그러나 상징은 직관이거든요. 이런 모든 지식이 결과가 직관까지 가져다 주거든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원리만 알면은. 200초 만에 끝내요. 제가 1100권을 어떻게 썼겠습니까? 제가 3일째 통합시는 250권과 과학시는 20권을 어떻게 제가 했겠습니까? 이 어두한 사람이. 핵심은 상징입니다. 너무너무. 에드워드는 대표적으로 구속사를 통해 모형론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 최후의 청교도자, 최고의 청교도로 평가받는 조나단 에드워드 역시 모형론, 예표론적, 상징적 성경 해석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의 대표적 구속사를 통해 자신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필요하겠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상징, 문자적이고 역사적이면서 그러면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자연에서는 3가지가 나옵니다. 상징입니다. 비교론, 구약을 보게 했습니다. 두 번째, 철학 인신론입니다. 신약, 초림 중심으로 인식하게 했습니다. 마지막 정말 재림은 과학이에요. 핵심이 양자역학이에요. 이제 보여주고 입증하게 됐다. 마음 가운데 신성한 능력을 이제 보여주고 알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신학의 발전에서 어거스틴은 상징을 굉장히 활용합니다. 어거스틴 이전에 우리가 필러, 클레멘트, 그 다음에 그런 알렉산드리아 하파드, 오리겐 이런 사람들에서 성경을 난도질했거든요. 그들이 사용하는 상징은 뭐냐면 철학적, 헬라 철학적 상징이에요. 우리의 상징은 뭐냐면 전 성경을 예수님으로 보고 삼위일체로 보고 하나님으로 보고 성령님으로 보는 성경적 상징주와 구별해야 돼요. 그런데 오리겐, 필로, 클레멘트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잘못된 것을 보고 다 잘못된 것을 여긴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뱀이 마귀 사탄이지만 예수님도 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양면성이 있어요. 나쁜 쪽을만 보고 좋은 쪽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건 불행한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적극적으로 했는데 그만 캐톨릭이 이 상징을 악용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중적 해석을 통해서 캐톨릭의 마리아 숭배, 교황 무엇을 각가지 망할 신학을 만들어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칼빈은 적극적으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문자 중심의 기독교 강요, 그 다음에 주석을 해서 성경의 역사성, 문자성은 칼빈이 공헌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상징에 대해서는 칼빈이 좀 미흡했던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칼빈 이후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혜성처럼 나타나서 나는 칼빈주의자라고 부른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나는 계획주의자다. 그러면서 칼빈주의자들이 상징을 무시하고 문자만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을 보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에드워드가요. 그래서 에드워드는 대표가 뭐냐? 역사와 자연에서 구속의 양식을 찾는 거예요. 그게 대표입니다. 방법이 뭐냐? 오용론입니다. 상징이에요. 이것이 에드워드의 핵심인데 에드워드 연구하신 분들이 이쪽을 소홀히 하고 신앙, 감정론, 무슨 부흥론, 구속사, 세권 이쪽만 신경을 쓰시는데 그것도 중요한 책이지만은 지금에 있어서 그것은 그때 당시 이론이거든요. 지금은 더 엄청나게 그 세 가지 분야는 발전됐거든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진가는 성경 밖의 역사와 자연을 통해서 구속의 양식을 찾았다. 그리고 성경을 기관 모형, 섭리 모형 너무 멋있어요. 토대를 세웠고 그러나 시작만 했지 완성을 못했지 할 수가 없었죠. 오늘 이 시대는 완성 시대입니다. 자, 이렇게 에드워드 예수님에서 조나단 에드워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세 번째 에드워드는 역사와 자연에서 자연 속에서 구속의 양식을 찾아내고 자연과 성경을 융합하여 이것이 융합이에요. 특별계시, 일반계시 융합을 시도했어요. 상호 의존적 관계만 남겠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자연의 지식이 없으면은 풀 수가 없어요. 상징이나 철학, 인식론이나 과학이 다 자연에서 나왔거든요. 자연은 성경이 없이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물론 성경 안에 과학은 시녀처럼 활용해야 됩니다. 과학이라는 학문은 종이에요. 성경의 종입니다. 그러나 그 과학이 무엇을 지향하냐? 하나님의 창조 지식을 밝혀내거든요. 그리고 융합할 수 있도록 상징을 통해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학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다 성령님의 세계예요. 열어진 세계입니다. 이렇게 에드워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많이 할 것이고 지난 3일째 과학신학 기본 이해 때 상징을 좀 한 것인데 거기서 중요한 것 좀 오늘 다시 활용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인슈타인의 시공간에 뒤틀린다. 일반 상대성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상대성 이론은 좀 표현이 과하지만 1000번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시간과 공간이 통합된다. 그건 뭔 말이에요? 시간은 우주에서는 느려진다. 그게 도대체 뭔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모든 과학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이에요. 또 하나가 있다면 뉴턴의 중력입니다. 중력과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이 융합돼서 오늘날 과학을 끌어갑니다. 이 세 가지는 성부님, 성자님, 성령과 같은 큰 성령, 삼일체는 아니지만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제가 양자역학을 알기 위해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연구했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 어느 날 상징을 통해서 확 돌았던 4차 산업혁명이거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7가지 중에서 제가 융합, 두 번째가 AI, 마지막에 상징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 이렇게 제가 2017년도에 책을 써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대성 이론 여러분들이 모릅니다. 모르는데 정말 전문가나 물리학자들이나 물리학도들이나 이해를 하겠죠. 그러나 현장은 강단에서 최고의 지식인데 성경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해가 되면 베드로서 3장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 다음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고 영원까지 계신다.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입증해 버려요. 영혼이란 거, 시공간의 통합, 깨끗합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것은 그때 과거 이야기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게 보면은 큰 쇠덩이가 있습니다. 구슬덩이가 있죠. 조그마한 천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조금 들어가죠. 조금 중간은 조금 더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 무거운 것 들으면 한없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무게. 이 무게를 우리가 중력이라 그래요. 중력. 끌어당기는 힘. 그러면은 이 천은 공간입니다. 시간은 중력에 의해서 이 공간이 생기는 과정이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상대성 이론은 뭐냐면 우주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간다. 우리는 지금 빨리 간다. 그 말은 우주는 중력이 세거든요. 엄청난 중력이 있어요. 우주는 하나의 보자기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력이 센 곳은 공간을 이 구슬이 밑으로 무거우니까 쭉 가는데 이것이 무한대라는 겁니다. 무한대. 그러면 빛이 와서 그 시간을 빛은 방해가 있으면 느려져요. 물속에서 빛은 느리게 갑니다. 근데 우주에서 방해가 뭐냐면 중력이거든요. 엄청난 중력이 빛을 방해하니까 빛이 천천히 가요. 느리게 갑니다. 이 구덩이만큼 갔다가 나와야 되거든요. 얼만큼 느려진가. 그런데 우주는 무한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원이라고 합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거. 어느 영화에서 그랬죠. 딸이 우주 갔다 오니까 잠깐씩 갔다 오는데 자기는 1년이 있다.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1년 있다 왔는데 와서 보니까 자기 딸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구에서는 시간은 굉장히 빠르게 가고 우주에서는 느리게 갔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한데, 이거 보재기가 이 그림 하나 가지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정말로 이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쉬워져 버려요. 이게 상징이에요, 상징. 상징이 없으면 일반 상대성 이론은 과학자들도 헤맬 겁니다. 여기서 이게 과학의 표준 모형, 촉근 이론,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 브라운 운동, 그 다음에 과학 양자론, 중력, 할 것 없이 불확정성 원리, 이런 모든 이론들은 상징을 통해서 처음에 연구한 사람들이 모티브를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발전해 나간 것이 완성된 도배성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만큼 상징이 중요합니다. 상징 모르면 21세기는 못 삽니다. 성경을 20세기까지 열어주신 것에 갇혀버리고 신학과 목회와 설교와 모든 것들이 믿음도까지도 힘을 못 쓰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몇 가지를 더 했는데 그 책의 1권에서요. 돌토는 원자 이론을 설명하는데 당국공이라고 했어요. 이건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원자가 당국공같이 되겠다. 막스 플랑크는 양자 가설을 세웠는데 양자는 띄엄띄엄이다. 에너지는 띄엄띄엄이다. 띄엄띄엄이 이게 상징이에요, 이쪽은.
조지프 톰슨은 원자 모형, 이것은 위대한 양자역학이 탄생되는 공원자들이거든요. 건포도, 그 당구공 같은데 건포도 하나가 박혀 있다. 원자 모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러더포드는 원자핵은 태양계. 전자가 원자핵을 돌고 있거든요.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 태양계. 이것 때문에 원자핵이 다 열려서 여기가 양자역학의 핵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승의 이론 중력은 그물망 설명했습니다. 슈레딩거는 양자역학은 상자 속의 고양이. 고양이가 상자 속에 화공약품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살았는가 죽어 있는가 알 수가 없잖아요. 확인하지 않아요. 확인하는 순간에 알게 되는 거예요. 관찰할 때 안다. 그래서 살아 있을 수도 있고 죽어 있을 수도 있고 양자 중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고양이 상자 속 이것이 양자역학을 완전히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허브는 우주 팽창을 큰 풍선이라고 했어요. 풍선이 커지는 거. 팽창을. 디렉은 반입자와 양자역학을 뜨개질이라고 그랬어요. 뜨개질 보면은 앞에만 반듯하고 속에는 또 그 모양이 있잖아요. 이것이 반물질의 상태라고 그랬어요. 조지프 톰슨은 전자를 구름이라고 그랬고, 안드레 린데는 다중우주론은 포도송이가 있듯이 우주가 많다. 그림과 시호처럼 촉근이론을 진동이라고 했어요. 진동. 이건 다 상징입니다. 이것은 그 물리학의 이론들이에요. 이 이론들이 탄생될 때 은유가 사용돼서 이렇게 제시하고 이것을 발전시킵니다. 수학으로. 이것이 물리세계입니다. 성경은 상징이 아니면 못 엽니다. 여러분들 계시록은 특히 지금 문자적으로 계시록을 보고 정말 중구난방 많이 계시록들이 나와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상징을 모르면 안 됩니다. 21세기 3일째에는 상징을 모르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은 삼일체론과 통합하는 상징을 사용하자면 불가능하다. 양자역학을 정복해야 세상의 지식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창조 지식을 완전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창조 지식으로 구원의 지식을 우리가 구원의 양식을 알아버린 거예요. 구원의 방법을 알아버린 거예요. 이것이 삼일체론이에요. 이것이 에도드가 주장한 겁니다. 너무너무 멋지고 너무너무 상징이 좋습니다. 저를 한번 신뢰해 주셔서 20권을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틀림없이 신학자가 되고 과학자가 되고 그 다음에 설교 목회가 회복되고 신학이 회복된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상징 한 번 더 할게요. 너무도 방대하니까요. 상징의 세계 양자역학과 더 관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상징이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상징으로 말씀하지 않고는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직관의 세계, 신의 세계를 깨닫는 방법이 상징입니다. 분석과 예측은 많은 시간이,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직관의 상징은 순간적으로 옵니다. 이런 지식을 성령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삼일째 과학신학입니다. 양자역학이 예수님을 입증합니다. 보여줍니다.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